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또 급한 일 당할 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또 평소에 평안하지만 평안함 속에서도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평안한 일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평안함 속에서도 그리스도다운 맛이 나고 냄새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 자체는 영광이기 때문에 장소 요하를 불문하고, 그리고 시기와 시대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가라는 것은 그 일의 결과로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사람들이 판단도 하고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시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떠났던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검과 무기와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를 찾으러 왔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죠. 그럴 때 군인들과 하속들이 깜짝 놀라서 엎드러지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당신을 잡으러 온 그러한 군인들과 이 하속들,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죠. 일하는 일꾼들.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폭력을 여차하면 물리적인 행사를 사용해 가지고 주님을 이제 잡아가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마 제자들 옆에 있었으니까 야 빨리 피해라, 우리 도망가자, 숨어버리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한판 붙거나 그랬었던데,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죠.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바로 예수다. 그리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섰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드러났던 일을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모습, 세상적인 아주 불의하고 비겁한 일, 그러한 모습이 이제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두 가지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알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럴 때가 되면은 정신이 없어서 신앙도 흔들려 버리고 자기 중심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캐치하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할 때 신앙의 현장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기도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감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바로 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뜻,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 군인들과 그리고 여러 하인들의 손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바로 그 현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군대와 전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그러니까 군인들과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점, 결박할 때 주님께서는 아무런 저항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께서 화가 나셔갖고 막 상을 둘러 엎으시던 그런 모습은 오간데 없고 조용하게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 조용하게 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힘없이 그리고 처절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이미 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그 일을 이제 대하신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만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신앙적으로 갈등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도 정의가 있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정말로 엉큼한 손들이 있고 무서운 손들이 존재하는 것, 사탄이 지배하는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달콤하기도 하고 유혹되기도 하잖아요. 아담 하와를 찾아왔던 간교한 뱀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괜찮아 안 죽어, 사탕발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러나 실상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 이게 세상의 어두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는 그 순종하며 나가시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을 당했을 때 처리해야 될 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있다. 먼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 이것을 찾는 것. 예수님이 이미 모든 앞뒤의 전후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게 이제 순종하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이나 그러한 하인들의 폭력에 의해서 비굴하게 굴복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에 순종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는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불의한 일들 일어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불의가 많이 정의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정의하고 불의하고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불의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대할 때 먼저 아버지의 뜻을 먼저 헤아려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뜻을 헤아리는 것 중요하고요. 그러나 세상적인 달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져서 이제 사탄이 움직이는 어두운 그림자에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드러난 일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세상의 정의를 비교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13절 말씀 봅시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사위되는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는데, 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이제 이 안나스는 예수님 탄생한 지 6년 되었을 때, 그때 이미 대제사장직에서 사임을 하고 자기 사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주님을 체포한 천부장하고 군인들과 하속들이 예수님을 결박 포박을 한 거죠. 끌고서 맨 먼저 어디에 갔는가 하면은 재판장 앞에, 빌라도 앞에 바로 데려간 게 아니죠. 가야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도 제껴두고 먼저 은퇴한 안나스한테 데려갔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안나스가 대제사장 자리에서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사위를.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 모의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사위한테 이렇게 판결하라, 이렇게 벌하라, 이렇게 놔줘라, 이렇게 무죄로 판결하라. 그렇게 하는 것을 뒤에서 이 안나스라는 고약한 인간이 바로 그러한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고 세상의 정의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정의, 세상의 정의는요, 거기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정의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정의를 교묘하게 자기들 편으로 이용해 버립니다. 나라에도 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하나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하는, 국가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이렇게 지켜나가야지 서로 간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이 세워지고 규범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정의도 실현되고. 그런데 세상의 정의라는 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연령 비연령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 가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무죄로 빠져나오고 돈 없는 약한 사람들은 없는 죄도 뒤집어 써가지고 유죄가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 대낮같이 밝은 현대 문명 가운데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눈여겨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주님께서 지금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셔가지고 안나스 전 제사장한테 끌려갔다. 그리고 지금 새벽 미명 시간이거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자 밤이 됐는데 그 저녁 때 사실은 재판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나스한테 끌고 갔다는 것 자체가 어두운 세상에,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종교적으로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고 어두운 그림자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은 뻔지르르해 보일지 몰라도 그 후면에는, 배후에는 어두운 것, 그리고 밀거래하고 미략하고 조종하고 협잡하고 뭐 이러한 아주 불리한 일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의롭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야단치는 무서운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껴안는 따스한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다. 그리고 살 생명이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있는데, 세상의 정의는 생명이나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야단 맞더라도 살아갈 소망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갔을 때 재판받는 바로 그 과정이 그런 거거든요. 뒤에서 이미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작당을 해갖고 그렇게 협잡을 해서 주님을 재판정 같은 곳에 세웠는데 살아날 재간이 있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세상, 물론 그 가운데는 사탄이 그것을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은 교묘하거든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대한 정의, 그 모습이 대표적인 것이 영적으로 사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정의 가운데 우리가 침몰해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다시 일어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 우리가 비록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바르게 책망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거든요.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사탄이 파놓은 올무케 거기에 꼼짝없이 걸려들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잡혀갔다라는 이 13절 본문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부조리한 정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그러나 이제 이 세상 종교 재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될 대상자로, 그러니까 살인해버리는, 정치적인 살인을 해버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도 나고 오래전의 사건 가운데 정말로 무죄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무기징역 받고 평생도록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나는 일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고약한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정상적인 재판에 의해서 그렇게 재판 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지금 살인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 사람들의 정치적인 살인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의 정치적인 심판과 재판과 살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구원의 죽음으로 뒤바꿔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맨 마지막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미 우리가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가야바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다. 틀린 말 하나도 아니죠. 그 말을 가야바도 자기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던진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가끔 사용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야바가 그렇게 말했던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신성모독,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치적인 살인을 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된 대로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14절 짧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천부장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 검과 뭉치를 들고 군인들과 함께 찾아왔던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 드러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세상의 한 단면을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하면
세상적인 불의한 정의,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살인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속한 것인지 늘 항상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하면서 불리하다고, 그리고 내가 손해본다고 우리가 부정의한 쪽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조금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조금 위신이 깎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감내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제 잘 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죠. 바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일들, 예수님의 순종과 어두운 세상의 단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세상의 불의한 그런 정의,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정치적인 살인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판에 아루새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이 들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나가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로 하루가 연결돼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데 지나온 1년의 세월 우리가 뒤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후반기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힘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실로 두 눈이 바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정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한 저희들 날마다 도우실 줄로 믿고 이 하나님의 실로 이제 폭석이 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찬송.